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가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지켜져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더위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또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게 하신 귀한 은혜를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저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였지만 행함이 부족하였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흔들리는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지혜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상 곳곳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취업, 결혼과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끊어놓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이죠. 가을을 알리는 9월인데도 날씨는 여전히 덥고 또 최근엔 다시 여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습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는 양을 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지팡이였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전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능력이나 자질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바로를 압도할 수 있었고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번 하루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예배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염려, 걱정,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리 24번째 시간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29번째에서 30번째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31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31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이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효력 있는 증거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실 때 나타나는 4가지 증거,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4단계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구원을 적용하실 때 나타나는 그 증거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는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비참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천국 주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지난날 교회 모든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이렇게 먼저 우리의 죽을 죄와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하심.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영안을 여시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하심.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좋다고 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소망하고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일, 곧 하나님의 일과 그 영역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하심.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해서 믿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나같이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절대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말씀에 설복당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일은 절대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수년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이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죠. 그 사람을 섬기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를 보내셔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처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모양으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소요를 묻다 31번째 질문의 주제는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기쁨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도록 설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여전히 나에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설복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인도해 가시도록 열어놓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도 효력 있게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